오셨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내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이신가요? 아멘.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갖고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나 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나 주 예수께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에 지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의심 말라 하시고 의심 말라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한번 고백할까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에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만이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안개같이 가릴 때라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나의 착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 패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 패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경고에게 강건함을 위하여서 또 이 시간 말씀 전하신 오연태 목사님과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서 예수여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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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목사님 원로 목사님 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써지는 각 나마다 주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며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여지도록 주님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오현태 목사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말씀으로 주님 더하여 주실 때 그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이 시간에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들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6월 12일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회의 정성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북방통일학교가 북한을 알고 배우고 사랑하며 복음으로 통일을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6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2주간 진행이 됩니다. 북한 선동교회에 관심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모두 참석하시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 놀라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파워전도 세미나가 6월 17일 다음 주 월요일 마지막으로 마쳐집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며 전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꼭 참석하셔서 준비된 영혼들에게 어떻게 전도할지를 배우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본당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박현주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예배 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관석 언론 목사님 신원에 강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영택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세계 16개국에서 싸워준 국가 16만여 명의 희생자를 낸 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불이 일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오현택 목사님 왜 의심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은혜되게 하옵소서. 내막 경찬팀 할렐루야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위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헌금합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8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주셔서 만왕의 왕 신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24면에 있는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 오현택 목사님께서 왜 의심하였느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진짜 큰 은혜의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에 마귀들과 막 싸울지라 막 그러는데요. 그 아름다운 찬양대 옷을 입고 저렇게 싸울 수 있을까? 우리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것의 싸움이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싸우면서 하나님께 막 영광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오늘 이 예배도 그런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둘러붙어 있던 우리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요 승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00장 찬송가 400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주여 나를 돕으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아멘.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흰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인생을 살다 보면 험한 풍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 항상 부르는 찬송가가 몇 장 있는데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 찬양 참 많이 불렀습니다.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무거운 짐이 많은지,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이 어린 나이에요,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막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오늘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숨겨 주시고. 여러분들 이런 찬양, 이런 제가 많이 자주 불렀던 찬양이 이 찬송가였으면 저의 인생이, 저의 삶이 어떤지 아시겠죠? 조금은 느낌이 오시죠? 네. 오늘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도 험한 풍파가, 노한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그 거룩한 손으로, 그 능력의 손으로, 주님이 날 위하여 죽으신 그 피 묻은 못 박힌 그 손으로 나를 꽉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수요 예배에도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왜 의심하느냐, 지난주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우리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작아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작아지는 그 이유에 대하여 두 번째, 의심이 우리의 믿음을 작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서요 풍랑을 거스려 가며 저 건너편으로 가는 그 풍랑 사건이 첫 번째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하신 말씀과 오늘 마태복음 14장은 또다시 똑같은 바다에서 똑같은 배 위에,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안 탔습니다. 예수님이 타지 않고 먼저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야 너희들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하셨냐면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풍랑이 찾아와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에 큰 어려움과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면서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냐면 수영하지도 않고요 다른 배를 잡아서 다른 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요 뭐라 그러죠? 잡았다 그러나요? 배를 빌려가지고 그 타지 않고요 얼마나 급했으면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제가 볼 때는 빠른 걸음으로 걸어오셨을까요? 느릿하게 걸어오셨을까요? 어쩜 그렇게 잘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요 빠른 걸음으로 성큼 어디로요?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를 향하여 성큼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요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풍랑이 일어나서요 파도가 막 넘실넘실 하는데 누가 보였다 안 보였다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강대상의 파도라고 생각하시면요 제자들이 볼 때 파도가 높이 있으면은 사람이 안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그러니 제자들은요 노졌다 말고 풍랑도 무서워 죽겠는데 뭐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니까요 이 12명의 제자들이 청년들이요 귀신이다 유령이다 나는 큰일 났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보였다 안 보였다는 그 사람을 향해서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 영광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요. 네 그러면서요 막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면 오고 귀신이면 떠나가라. 여러분들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통 못 걷습니다. 여러분들도 시험해 보셨겠지만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 위로 걸어오는 건 사람이 아니라 누굴까요? 귀신인 거예요. 마귀인 거예요. 막 유령인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배 안에서요 그 좁은 배에서요 12명의 제자들이 무서워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더 빠른 걸음으로 성큼 다가오시더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배에 올라타서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화들짝 놀라서요 제가 볼 때는 12명의 제자들이 배 밖으로 막 도망갈 것 같아요. 막 뛰쳐나갈 것 같아요. 유령이 막 다가오니까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어쩜 그렇게 해맑게 그럼 여러분들 그 상황에 여러분들이 한번 대보세요. 해맑나요? 아마 여러분들 정말 큰 볼일 봐도 큰 실수해도요 이게 막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배에 올라타지도 않으시면서요 바다 한가운데서 뭐라 그러냐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럽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급했으면은 제자들에게요,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더니 제자 중 한 사람, 누가요? 베드로가요,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해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래, 와라 와라 와라. 그랬더니요, 물 위를 탁탁탁 걷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11명의 제자들도요, 배에서요 보고 어머 걷네. 그러면서요, 베드로도 놀라고 11명의 제자들도 놀라고. 누구만 안 놀랍니까? 우리 주님만 안 놀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어닥치는 바람과 풍랑 때문에 베드로가요, 그만 그거 보고 무서워서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살려달라고 주님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그래, 너 좀 훈련 좀 해봐라. 내가 그렇게 제자 훈련했는데도 더 왜 이러냐.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 보니까 즉시로. 왜 즉시로 꺼냈을까요? 왜 즉시로 꺼내죠? 여러분들은 물에 빠지면 즉시로 꺼내는 게 나아요, 한참 있다 꺼내는 게 나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쉬운 답인데, 네, 얼마나 급했으면 예수님이 즉시로 꺼내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내시면서요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의심이 뭡니까? 의심이 뭘까요? 믿지 않는 거요? 믿지 않는 거는 불신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의심할 자체가 없습니다. 그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불신입니다. 의심이란 뭡니까? 믿었다가 믿지 않는 걸 의심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믿고 물 위를 걸었는데요, 갑자기 환경 보고 바다 보고 바람 보고 그러다가 물에 빠집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볼 때 그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잘 믿다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실족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의심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요예배를 통하여 항상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말씀해 보니까 의심 때문에 믿음이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떠한 험한 풍파가 와도, 고난 환난이 와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절대로 의심이 자리 잡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뭇에서요 제자들을 보시고 환난과 풍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고 주님이 가셨대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육지에서 술이나 아주 많이 떨어졌는데요, 마가복음 6장 48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방송실에서 찾아주시고요, 마가복음 6장 48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는 제자들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보십시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뭐하게요? 힘겹게 노젓는 것을 뭐 하셨대요?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4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의 이 마태는요, 성경을 주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쓸 때에 그는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울 수 없는 거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께서 고난 당하는 걸 보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거리와 상관없이, 시간과 상관없이, 공간과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하고 계시다고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늘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늘 의식하고 살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는구나. 고난당할 때에도, 고난당해서 정신없이 노젓고 있는 그 제자들의 고난당하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즐거울 때에도, 기쁠 때에도, 여러분들이 잘 됐을 때에도, 못 됐을 때에도, 힘들 때에도, 힘이 막 펄펄 남아 뛰고 돌 때에도요,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이 항상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무엇이 늘 이렇게 충만해야 합니까?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의심의 마음이 들어가느냐? 주님이 날 도와주지,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의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길래 그 좋았던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믿음이 작아졌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풍랑 사건이 2번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12명의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에 똑같은 사건이 똑같은 바다에서 똑같은 배에서 똑같은 명수에, 다른 건 예수님이 탔느냐 안 탔느냐, 이 한 가지만 차이점이 있지, 시험도 바람과 파도, 장소도 바다, 그리고 시험을 일으키는 게 뭡니까? 바로 물결, 그리고 바다, 파도,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2가지의 사건을 보면서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번이나 똑같은 풍랑 사건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풍랑 사건을 통하여 믿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똑같은 걸 또다시 반복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풍랑 사건이 일어나면, 환난과 어려움이 일어나면 그 고난과 역경을요 뛰어넘고 이기셔야 합니다. 반드시 이기셔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똑같은 사건이, 똑같은 고난이, 똑같은 테스트가 우리에게 또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테스트를 언제 끝납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예수님 죽으시고 난 이후에 나 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하면서요 다 고기 잡으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갈릴리 바다에 그 모래사면에서요 이렇게 떡을 구워가면서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니네 몇 마리 잡았냐 라고 또 배 위에서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 이후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풍랑 사건의 테스트를 다시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기십시오.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간에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을 이겨내야지만이,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야지만이 또다시 그 고난을, 테스트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알겠지? 네, 맞는데 또 맞으면 굉장히 아프죠. 그러면 항상 그럽니다. 왜 때리는데 또 때리냐고.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시더라고요. 때리는데 또 때리고, 때리는데 또 때리고, 때리는데 또 때려서요 나중에는 연약한 제가요 정금처럼 나오더라고요. 왜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십니까? 우리가 정금처럼 나오기 위해서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을 보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 베드로는 비록 유령처럼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만일 주님이면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 주님께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바람을 보게 되자 그는 바람을 보자마자 물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을 보면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보면 물 속에 빠져듭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살지만 환경을 바라보면 죽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점점점 커지지만 환경을 바라보면 의심의 먹구름 때문에 믿음이 점점점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늘 갈팡질팡합니다. 주님을 보느냐, 환경을 보느냐, 환경을 보느냐, 주님을 보느냐. 주님을 보면 믿음이 생겨지는데요, 환경을 보면 의심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의 바다에 풍덩하고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바라보는 눈이 복되어야 합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더라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눈, 안목은 전혀 다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의지했을 때는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눈으로 아내를 바라봤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서 2장 23절 25절의 말씀 보니까요, 그 아내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첫눈에 반했다는 겁니다. 너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창세기서 3장에 그렇게 금실 주었던 이 부부가요, 창세기 3장에 마귀의 역사를 통하여 유혹을 받고 나고 나니까 그가 주님께서요, 왜 선악과를 먹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담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이 일을 행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내 의도는 아닌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잖아요. 내가 언제 달라 그랬나요? 제가 언제 그걸 가지고 빌었나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봤을 때는 그 아내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어엽고 그렇게 기분이 좋은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을 받고 나니까 그 아내가 미워지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그 안목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이 생의 이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이 바라봄의 눈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서 13장의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거부가 되어서 한 땅에서 머물지 못해서 목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한 골육이고 한 친척이다. 우리가 다투면 은혜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너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너가 자하면 나는 우할 거다. 롯아, 네가 먼저 어디 떠날 땅을, 정할 땅을, 살 땅을 정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창세기서 1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들이 그 땅에 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가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10절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을 주목해서 유념해서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에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떠나라고 했을 때 그가 선택한 기준은 바로 물이 넉넉한 것이었습니다. 보니까 물이 넉넉한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눈은 얼마나 멀리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롯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그 눈을 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봤더니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좋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애굽 땅이면 애굽 땅이고 여호와의 동산이면 여호와의 동산이지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 땅 같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의 선택을 잘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좋기도 한데 세상도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롯이 떠나고 난 이후에 그가 멍하니 롯이 떠난 그 자리, 롯이 떠나는 그 뒷모습을 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13장 14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는 그 눈과 자기 스스로가 좋은 땅을 선택한 롯의 선택 그리고 바라보는 그 시각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 14절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한 곳밖에 보지 못합니다. 물이 넉넉한 땅, 물이 넉넉한 거 이거 하나밖에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바라보라고 하시면 우리는 사방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밖에 보지 못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동서남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13장 15절입니다. 13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롯은 물이 넉넉한 땅을 선택하고요 그 지역으로 옮겼는데 몇 대가 그 지역에서 살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이 몇 대가 살았습니까? 1대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것도 살다가 다 망하고 쫓겨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눈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선택한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 없는 눈으로 선택해서요 그냥 여러분들 한때 두 때만 살고 그냥 그곳에서 빈몸으로 쫓겨난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비록 지금은 물은 없지만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후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그 땅을 약속하시는데 여러분들 그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조금 편한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좀 불편하지만 영원한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뭘 선택합니까? 영원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것은 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내 육신의 안목으로 잠시 살다가 떠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땅,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그 영원한 땅, 그 땅이 바로 이 땅에서뿐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악한 원수 마귀는 자꾸 땅을 바라보게 하고요,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해서 우리의 믿음 속에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점점 작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안목을 바꾸셨어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왜 의심했느냐, 왜 의심이 생겼느냐, 그것은 바로 무서움 때문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바다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게 당연합니다. 지난주들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물 위로 뭐가 보였다 안 보였다 파도가 낮아지면 보이고 파도가 높으면 안 보이고,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무서움으로 인하여 의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무서움과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두려움의 감정이 생길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 이 제국에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했습니까?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여,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내 아내가 죽어가고, 내 남편이 죽어가고, 내 자식들이 죽어가고, 내 부모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현장 앞에서 그들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서 의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가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을 왜 주시느냐? 지금 힘드니? 지금 고난받고 있니? 잠깐만 참아라. 내가 다시 구름 타고 올 때 내가 너희를 건져주겠다. 그 고난을 내가 다 위로해 주겠다. 다시는 흐르는 그 눈물을 흐르지 않고, 다시는 병이 없고, 다시는 고난이 없게, 고통이 없게 내가 너희를 그렇게 위로해 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평강을 주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로마서 1장 7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고린도서 1장 3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 1장 2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1장 2절의 말씀에 봐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요한계시록까지도 사복음서 외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외에는, 이 나머지 복음서에는, 나머지 이 성경에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수많은 교회의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그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환난 때문에 바람이 불고 풍파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 이렇게 인사한다고 합니다. 로마가 그렇게 많이 핍박을 당하고 로마에게 많은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도들끼리 이렇게 이런 두 가지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샬롬, 평강하세요.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사자굴에 있어도, 내 온몸이 찢어지도, 내 자녀가 잡혀가서 고난을 당해도 샬롬하세요. 샬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인사가 마라나타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인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샬롬, 평강하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이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의심은 누가 주는 거냐? 바로 악한 원수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아, 이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다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만은 절대로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는다라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서 3장에 보니까요, 뱀이, 사탄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동상에 있는 그 열매 다 먹으라고 하냐? 그랬더니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합니다 라고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뱀이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악한 원수 마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 너 혹시 하나님의 의도를 아니? 모르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는 즉시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너희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때 마음속에, 하와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사람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금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넓으신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꼭 명심하십시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의심이 생길 때 그것은 바로 악한 원수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싸워 이기셔야 합니다. 물리치셔야 합니다. 그래, 맞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그런 줄 알았어.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셔. 옆에 있는 저 사람만 사랑해 라는 마음이 들 때에 그것조차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악한 원수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도 여러분들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또 말씀 전하겠지만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지만 무슨 말을 할까요? 다 사랑하는데요, 사랑하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사랑하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맞춤형 사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생길 때마다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 8절 말씀, 너무나도 많이 아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 결론의 말씀으로 한 2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의심이 있으면 주님께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리를 걷다가도 의심하는 그 한순간
더 이상 베드로는 뭐 할 수 없습니까? 무리를 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고 나아갔는데, 믿고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의심이 딱 들어오는 순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어떠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왔는데요, 그 의심 한 방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니요. 여러분들, 이 의심을 날마다 경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찾아볼 텐데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의심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그 이미지 아이콘 누굽니까? 의심하면 생각나는 제자, 네네네, 도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0장 29절입니다. 시작. 의심하는 도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것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의심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점점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까? 하나님, 그 마음이 싹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생각이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들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를 한번 세 번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왜 의심하냐고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의 믿음이 점점점 작아지는 이유가 이 의심 때문임을 오늘 이 시간 배웠습니다. 말씀으로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들을 다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심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다 사라질지어다. 주를 보라, 마음속에 있는 의심, 생각 속에 있는 의심, 우리 삶 속에 있는 의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는, 그리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마음속의 의심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안목이 동서남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걷는 주의 귀한 동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고 환경을 걸어가게 하시고 나를 빠뜨리고 어렵게 하는 그런 모든 환경을 하나 뛰어넘는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 귀한 성도들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시각의 전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바라봄의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전에는 바람 때문에, 파도 때문에 그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벌벌벌 떨고 내가 저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저걸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겁먹었던 우리들이, 의심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 말라라고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의지하여 그 바다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빠뜨리려고 하는,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사탄의 머리를 밟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 귀한 성도들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나셔서 우리 620장 1절 2절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절과 3절 부르신 후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서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여기에 모이는 주의 사랑받는 자녀라 주의 사랑받는 자여라 주께서 뜻하신 바 뜻하신 바 하늘 비전비를 통하여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또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너무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물과 드려지는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은 몰아나가고 무리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마음의 의심을 몰아내고 두려움을 몰아내므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커짐으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이 수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삶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안녕히 돌아가시고 남은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